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은 복이 있고 지혜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은 부모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한 적이 아마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브랜드 신발을 사주신다든지 저희 때는 이 워크맨을 사주신다든지 여러 가지 부모님께서 조건을 그렇게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그 보상을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장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주시면 안 됩니까?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저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지금 사주시면 안 됩니까? 앞으로 잘할게요. 말도 잘 들을게요. 그러면서 칭얼거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좀 연약해지면은 부모님 마음이 약해지면은 그 조건으로 그렇게 사주시는 분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거 받고 난 다음에? 이것만 사주면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았는데 그대로 됐습니까? 제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안 됐습니다. 그 물건 때문에 제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미 다 까먹었습니다. 이미 갖고 났기 때문에 그건 까먹고 기회 될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랑 결혼해주면은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그게 됩니까? 기억도 안 나고. 우리는 자주 언행일치를 말합니다. 이 언행일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그 말한 것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지키려는 그 의지가 있는지 이 말을 통해서 어쩌면 묻고 따질 때가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한다면서 안 됐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 정도로 사람은 입은 지혜로울지 모르겠지만 행동으로는 정말로 미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머리로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몸으로는 그 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대로 하긴 했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하긴 했는데 그게 다 잘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직접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로 또 이어지는 경우가 없겠습니까? 때로는 이 언행일치를 실행을 해보려다가 그것이 오히려 더 미련함을 자초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 그리고 저도 그렇고 일반 사람으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단지 눈앞에 있는 것에 많이 집착을 해서 부모님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장담을 많이 하고 좋은 것만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책임 없는 장담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도 이렇게 했다가 이전에 참교육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의 현실과 제 자신의 한계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만 하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은 앞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인생을 정말로 바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께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어리석은 저에게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실제는 제가 그것이 아닌데 제가 한 것처럼 실제 하셨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는데도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좋았는데 앞으로가 어찌 되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제가 못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한 것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일을 당하게 되는데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 얻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했더니 실제 그렇게 해버리셨습니다. 이렇듯 사람에게만 한다면 좋겠지만 하나님께는 함부로 장담을 하지 마십시오. 서원을 하지 마십시오. 꼭 지켜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조건이 내붙는 거는 진짜로 더 강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미련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련하게 장담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미련한 장담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어이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장담한 것은 꼭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것은 더 하나님께서는 예민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장담대로 처분을 하시게 됩니다.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랑 거래 조건이 되는 거는 그것 자체가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장담한 대로 되지 않아서 어찌 됩니까? 납작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장담한 대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빚진 겁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어찌 됩니까? 그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뺏기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지혜의 바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의 무너진 것을 복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다시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절에 저의 이 미련함을 그거를 바탕으로 지혜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구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깨달은 것은 미련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지혜로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하나님께 장담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것이 정말로 미련한 것으로 마감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처신을 하더라도 아무리 지킬 거 다 지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장담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대로가 아니라면은 그것이 모두 저주스러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진 사람은 장담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자기의 나약함을 시인하고 장담하지 않고 거래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것도 성립이 되려면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미련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부로 장담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이 미련함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 미련한 것을, 지혜가 없는 것을 시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잘못하고 이제 나한테 오냐? 그렇게 꾸짖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그 어려움 당한 것들에 대해서 방법을, 대책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도와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지혜는 이러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찌 왕노릇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쾌히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너는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구나. 감동을 하셨습니다. 이 지혜의 쓰임새,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쓰임새를 이렇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자기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지혜이겠지만은 결국에 그것을 통하여, 이 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간증 많이 합니다. 잘 나가다가 방탕하게 되고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며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부족함으로, 그렇게 방탕함으로 어려움을 만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오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 사연을 듣고, 이 간증을 듣고 어려움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간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교육 부분에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된 사람 관심사는 물론 돈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확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 그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결국에 그 재능과 지혜를 자기 잘되는 것으로만 그렇게 쓰다 끝났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복음의 전파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유튜브 보면은 누군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이유가 나 하나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되어서 그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처신을 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 괴로워하거나 누군가 손해를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그것을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고 자기 욕구만 채우는 지혜로 계속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갈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서로 그것을 혜택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결국엔 믿음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기저기 다 외쳐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구해보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도 구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구해보고 그러면 얻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 마음을 믿고 자기 자신도 그 믿음대로 실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 지혜로운 결과가 오게 됩니다.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양다리와 같습니다. 누구와 누구 양다리입니까? 뭐 다른 신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다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염려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별개로 별짓을 다 해보게 됩니다. 뭐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 대책을 따로 또 세워놓게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도망가야지. 뭐 그러면서 도망갈 준비까지 또 해놓게 됩니다. 물론 뭐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그렇게 대책을 세운다면은 대책을 세우는 것도 지혜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물이라도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던지면 큰일 날 것 같아. 모험인 것 같아.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까지 마련을 해두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에서 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너무나 잘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모두 바라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또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버리고 왔던 자기 생업을 위해서 그 버렸던 그물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면 좋겠는데 이전처럼 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마 이전처럼 감이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그물을 던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답답해하며 밤새 고기 잡느라고 그렇게 씨름하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업을 도와주시는 그런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배 오른편이다. 그곳에 던져라. 그리고 제자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신지 아닌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자기를 소망하는 대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오른쪽의 방법이라는 것이 지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던지라는 그 오른쪽 지역 안 던져봤겠습니까? 그 근처를 아주 그냥 샅샅이 뒤져가며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던지는 족족 물고기가 피해 다녔는지 안 잡힙니다. 예수님께서 던지라는 그 방향 그쪽에도 자기들이 던졌을 때는 어리석은 결과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혀? 던지는 족족 안 잡히니 자신들의 미련함을 던지는 족족 그렇게 증명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타임에 오른쪽은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 타임에 오른쪽으로 던지는 것은 지혜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른쪽이 지혜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몰아주셨든지 아니면 투시 능력이 있으셔서 그쪽으로 물고기가 가고 있다는 것을 뭐 아셨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똑같이 그물을 던지는 것인데 결과가 어떤 것은 미련하고 어떤 것은 지혜가 되는지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것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답답한 심정 때문에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던진 곳인데 이 답답해서 화가 나는데 웬 간섭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답답함의 화풀이로 그 사람을 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반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던져보자.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복이 된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 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 하루의 답답함을 모두 해결해주는 한 방에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지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이 될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맞아도 복받을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복이 예비된 그런 존재라면은 여러분도 화를 내든지 간에 짜증을 내든지 간에 아니면은 친절하든 간에 복받을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을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구했더라면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주님의 입이 되고 그리고 행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제공할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제공해주는 존재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예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지혜가 막히게 되고 자신의 염려하는 그 방향으로 주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별짓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를 대부분 많이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된다는 그거는 소망일 뿐이고 그쪽에 많은 것을 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오늘 말씀 7절,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기회가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했더라면 오른쪽으로만 가십시오. 왼쪽까지 염두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작용을 한다면 어느 한쪽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는데 긴가민가해서 예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긴가민가해서 이 제자들이 두 조로 이렇게 나눠서 오른쪽에도 던지고 왼쪽에도 던졌더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냥 제 생각으로는 왼쪽도 오른쪽도 어느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로 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자기들 해석까지 적용을 시켜버리면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개입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일하실 때 개입을 하게 된다면 성경에 있는 언행일치가 실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말씀에서 약속한 그런 것이 실현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찌 해야 됩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그 마음과 방향으로 그물을 반드시 던지십시오. 아니면 기다리기만 해도 답이 올 것입니다. 단지 주의해야 되는 거,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양방향으로 대책을 세우면서 그렇게 양다리 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다리 때문에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내가 선교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너무 짜서 생계 유지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덜거렸습니다. 아내는 염려하면서 이력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급했던지 별 이상한 것을 다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단순 노무직을 대부분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떤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과외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그분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들어보고 어찌 아이들을 모집할지는 몰랐지만은 그것을 들어보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교원 다니던 아이들이 그 망한 선교원에서 그 아이들이 새끼를 치듯이 아내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우리가 그때 기도했던 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수입이 이전 월급의 거의 2배 정도, 3배 가까이 발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때 아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단순 노무직으로 무작정 그렇게 가버렸다면은 어쩌면 그 기도는 말씀과 언행일치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르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의심하는 그 방향으로 실행을 해버리지 마십시오. 안 될 수 있다는 그 염려로 그쪽에 더 많이 치중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서 던진 여러 그물 때문에 이리저리 꼬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를 시험을 하십니까? 더 나은 형편을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혼내시려고 이렇게 망하게 만드시고 저는 노무자가 되는 것입니까? 투덜거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이 염려와 욕심 때문에 개별 행동을 해놓고 누굴 탓하겠습니까? 잠시 기도가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바라는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미련한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 자체가 다 미련한 주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안을 하시고 그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 생각에 판단을 하고 자기 염려하는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고 그쪽으로 걸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지 아십니까? 낙심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유혹을 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바라는 것을 기도하면은 시험 받을 일이 먼저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기도해서 나를 징벌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꾸짖는 거다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기도한 것에 반대로 그렇게 시험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마귀도 일하고 그리고 나도 일합니다. 어떻게 일합니까? 이것을 해석하고 이리저리 자기 마음이 요동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기도와 상관없이 여기저기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하는데 부모님 음식을 믿지 못해서 여기저기 나 혼자 분주하게 또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싱크대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데 좀 기다리면 되는데 못 참아가지고 자기가 이것저것 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망치려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간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은 분명히 기도를 했으면은 그것이 작동이 되고 있다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면은 여러분 기도는 정상 작동이 되고 있다는 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했는데 실망할 것이 온다면은 지금 정상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왜? 마귀가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맞는 그 시험이 괴롭기는 하지만은 바라던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은 곧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날이 바로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간구를 했던 아니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혜가 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 내일은 기미가 없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그냥 참조만 하라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지혜가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지혜는 살아서 행동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가 되어서 살아있는 지혜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좋은 결과로 이끄는 살아있는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능력 때문에 아니면 자기 마음 때문에 많은 것들을 사람들 앞에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미래에 대한 장담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면서 자기 기분대로 욕심과 욕망대로 책임지지 못할 그런 장담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참된 지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어 주시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것이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방향이 메인 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그냥 조그만 일방통행 길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련함을 모두 아십니다. 설령 우리가 미련한 수준의 그런 바램과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표, 하나님 상표가 달린 그 지혜로 우리의 그 미련했던 강구를 모두 다듬어서 우리에게 다시 포장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했다고 잘난 척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결과를 다시 맞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표를 붙여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혜의 포장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사탕을 선물 받기 원하고 어떻게 사탕 먹을지 머리를 굴리면서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지 그것이 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또 기도하면은 어찌 됩니까? 교회 갈 지혜를 주셔서 사탕 받으려고 교회 가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돈을 열심히 벌게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해놓고 그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하고 그냥 무소유라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간에 지혜가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참된 지혜가 되도록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꾸며대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대한다면 반드시 솔직하게 순수하게 기도하십시오. 눈치 보면서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자기의 바라는 것과 어려운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교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지혜가 되게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참된 지혜가 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꾸며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혼날까봐 자기가 판단해서 거짓 기도를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바램을 꾸며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같고 신앙인이 아닌 자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할까봐 여러 가지 꾸며서 자기가 만들어낸 대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순수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드백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수한 존재로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허위로 기도하는지 잘 판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잘 참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기도한 방향으로, 간구한 방향으로 그물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염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이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했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대로 감사함으로 사람들에게 또한 그 지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얻은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쓰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